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심령 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회복의 말씀을 또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 전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 저희들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들로서 저희 삶에서 또 나타나지는 모든 회복의 역사를 증거 삼고 또 주의 가신 길을 또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니 믿음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풍족하게 하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도 말씀과 또 지혜를 간구를 드리오니 또 부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 예수님에게 국한된 특별한 경우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나사로의 소생은 아무리 그 부활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소생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성경 전체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나사로의 소생의 소식을 들어도 그것을 그냥 성경 전체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우리 중 어떤 사람도 나사로의 소생처럼 나나 또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죽는 상황을 놓고 또 돌아가신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잘 믿으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를 죽은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거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 적다 또는 나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꼭 기적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구분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적의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적의 방식으로 어떤 사례를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 대해 알게 하려 하시는 그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이 나사로의 소생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좋겠다. 그거야말로 정말 절실한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내가 아무리 병에 걸렸고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감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그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도전을 받아서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갈등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기록의 의도를 모든 택하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믿음의 원리,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타당하고, 기록하게 하신 분의 의도도 그렇게 돼야 한 번 기록된 성경의 사례들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원리로 그것을 기록을 하신 것이 맞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도 다 그 사건들대로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것을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우리 온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거는 물론 나사로의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이 그저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소생에 대한 묘사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육체의 문제나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이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복음의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이고 인간 자체의 문제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쇼킹한 얘기가 되고 기사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육체의 어떤 문제들이 거기에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거가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그래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병이 낫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다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안에는 코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나의 먼지 같은 생활들도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이런 것도 실상은 다 나라는 안에 포함이 됩니다만, 더 근본적인 부분에 세상에서 다루는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서 다룰 수 없는 부분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그것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베드로전서 3장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시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지금 만약에 내가 육체의 죽음을 딱 경험을 하고 죽음이라는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바로 그 상황이 이 시간과 공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내가 딱 죽었는데 여기에서 나 자신의 어떤 다른 것이 이렇게 슉 일어나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그런데 그 떠다니는 존재들이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뇌의 어느 부분이 탁 열리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본다라든가 뭐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시간적으로 다르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다르지만 영원이라는 세계는 그냥 계속 시간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 거의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이를 많이 드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어가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는 순간에 영원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영으로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하면은 시간적인 과거에 있었던 영들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미래에 존재하던 할 우리의 영들까지도 이미 그 영원의 세계 속에서는 다 예수님이 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셨더라라는 것을 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시고 고통이시고 희생이시고 날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제 이런 쪽으로다가 자꾸 부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을 하실 때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다. 근데 실제로 미랄이 죽어버리면은 싹도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미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체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다. 즉 나사렛 예수의 형체는 없어져 버리시고 나사렛 예수로 계실 때 키가 얼마나 됐으면 머리카락 색깔이 어떠시면 외모가 어떠하셨고 목소리는 어떠하셨고 무슨 뭐 성격은 어떻고 피는 무슨 형이고 걸음걸이는 어떠셨으며 말투는 어땠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한 분의 그 나사렛 예수로서의 모든 형체가 없어지시고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시고 그럼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가 되시는데 그것이 그냥 통째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내가 믿고 아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냥 무조건 슉 들어오시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뭐 결심하는 무슨 뭐 그런 뭐 순서를 갖기도 하고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나사로의 기록에서 보는 바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도둑처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미 와 계셨다. 근데 나사로의 상황에서는 마르다를 통과를 하셔야 됐었고 마리아의
진정성을 만나셨어야 됐었고, 또 그 마리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와 보시옵소서 해서 나사로가 있는 데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가시게 됐더라라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아, 주님이 내 안에서 보좌를 놓고 계시는, 보좌를 놓으신다라는 말씀이 그냥 내가 말씀 듣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은 그냥 빛이 비추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안에 절차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내 안에 보좌를 두시고 그냥 길거리 행인으로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거고, 어느 저 구석댕이에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건데, 나에게 보좌를 놓으시는 데까지 오시는 것은 나의 겉사람에게 겉을 치는 그 모든 것들을 통과를 하셔야 되며, 나의 진정성을 만난 바가 되셔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어디에 오시는 거냐면은 가장 정말 그 죽음 자체, 우리 인간이 아예 그쪽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죽음 자체, 우리의 관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죽음 이전까지밖에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 생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으면 그것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 말씀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길을 쫓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상 마르다를 통과하고 마리아의 진정성을 만날 때 그 주님이 거기를 가셨다라고 나사로의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상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을 분석해서 아, 이 부분이 주님이셨구나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무엇을 언급하고 계시냐면 선한 양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래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주님도 아니고, 선한 양심이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치 독일에서 그 어떤 주입을 계속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선한 양심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 분명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유세계 안에서, 또 한국이라는 이런 민족 그 문화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그냥 여기에서 그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아프리카인가 어디에 있는 종족들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실 때 이 귀한 부모님의 육체를 어떻게 땅에다가 묻냐, 그래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범죄인데, 그거 무슨 뭐 완전히 사이코들 아니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식과 문화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은. 그래서 여기 이제 선한 양심이다라는 말이
붙은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상황을 놓고 거기에서 선한 양심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마리아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마르다도 자기가 인간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양심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틀린 거지 마리아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 밑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슉 지나가면은 그 형체를 다 알 수는 없어도 겉에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증거들이 있죠. 주께서 우리 안에서 겉사람 마르다를 돌파를 하시고 속사람의 진정성을 만나신 바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의식이 쫓아갈 수 없는 그 죽음의 영역까지 예수님이 거길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작업을 주님께서 해주실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모든 행적을 말씀 속에서 증거가 되어진 것들을 때를 따라서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아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서 예수님의 입장을 마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는 것뿐이지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어디를 뒤져봐도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과정에 겉사람을 돌파하시고 속사람의 진정성을 만나시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그런 모든 장면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막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도 마르다도 나요, 마리아도 나요, 나사로도 난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만나시고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가실 때 우리가 주님의 형체는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 안에서 그 행적을 쫓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의 부분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한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주님이냐?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움직여서 가시는 그 행적을 쫓아서 우리의 선한 양심도 같이 상한 바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 주님의 마음이 결국 나사로에게 가시거든요. 그래도 함부로 마르다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나사로 있는 데가 어디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 가서 돌 문이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아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돌 문이 열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다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요이 짱 해가지고 마르다야 마르다라 마리아야 와서 봐라 너희 오라비가 살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냐?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를 통과를 하셔야 되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가 말씀 들으니까 내 안에 보좌를 두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도 얼마나 거슬치는 게 많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진정성으로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겉은 이렇고 속은 다르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나의 진정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보좌를 놓으시는 그것도 복음의 가르침을 쫓아서 주님이 나의 신령한 면 위에 보좌를 두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장점으로 내가 남들한테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면 위에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의 죽은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 보좌를 두시기를 그것이 섭리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내가 나의 죽음이 어디 있는데
나의 죽음이 어디 있어? 죽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를 나는 그런 상황에 다시는 접촉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묻혀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내 안에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죽어 있을 뿐이에요. 뭐가 움직여야 이게 죽음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죽음이다, 음부다라는 권세는 그게 움직여서 그게 권세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겉사람들이 딴짓거리를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음부의 권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임을 받는 것이 그래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내 안에서 죽음도 검출이 안 되고 주님도 검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무엇이 죽음이고 어떻게 주님을 거기다 인도를 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찾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안다고 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잘 말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림이 아니요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주님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듯이, 주님의 마음이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고 계시듯이,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죽음을 향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내 양심을 내 양심의 소리를 쫓아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나를 인도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들은 못해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내가 못해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고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대로 나사로의 기록을 우리한테 주셨으면, 베드로전서 3장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듣기를 즐거워하며 또 상고하고, 그래 해서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서로 같이 놔두고 보면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른 면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전에 몰라서,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주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들을 몰라서 이 자리에 있었구나. 높은 것을 사모하고 있었구나.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고 싶어 했구나.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온 거였었구나. 우리가 자꾸 이제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정말 죽은 자리에 보좌를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도 그 마음의 의미를 우리가 상고해보고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도 너희가 알았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해라.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이제 우리의 관심사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도 그 사람은 이 말씀 못 들어.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말씀 전혀 모르고, 말씀의 세계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랑 얘기해 보면은요, 우리가 아주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서 들은 것 같은 그런 말씀들 얘기해 보면 잘 통해요. 우리가 엄청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평생을 걸쳐서 어떤 병 하나를 치료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거 말년에 가가지고 막 수십 년 걸려서 그 병을 하나 치료를 하는 치료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병을 고쳤다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날에는 그것들이 그냥 뭐 감기약 먹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게 된 그런 치료법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평생을 걸쳐서 나는 그거 하나 고쳤는데 그거는 그 양반 사정이고 이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 나가지고 그 모든 업적을 다 해서 지금 아주 감기약 먹듯이 그거 고칠 수 있는 시대에 됐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 복인 거예요. 어디까지 갔든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주님의 그 궤적을 따라서 행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선한 양심이 왜 선한 양심이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양심이 움직여지느냐는 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과 믿음과 이성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 그것들이 움직여지는 하나의 이게 기관차 같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옆에서 들으셨구나. 잘 안 들리셔서. 잘 안 들리나? 어쩐지 권사님 안 보이시는 거야. 옆에 계셨어요. 안 들리셨어요. 잘 안 들리셨어요. 사진이 없는데 누구예요? 내가 나한테 잘못 보낸 줄 알았어.